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청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을 함께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때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은혜구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구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구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뎌졌고 우리의 삶에 사모함이 없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맙습니다. 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는 주의 그날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 박량 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른 삶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겪게 되지만 결국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더욱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도 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와 사명을 가진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교역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 한계를 인정하며 창조주 되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자, 의료진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외 곳곳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원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배에 주님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2시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긴급하고 또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필요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시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상을 의연하게 또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원래 하던 대로 다만 우리가 모일 수만 없을 뿐이지 원래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씩 모든 것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 이후에 최근 들어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 밑으로 또 하락하여서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재개되는 청년 예배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들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여나 암울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시간을 버티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의 어둠을 마주 대하든지 또 어떠한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든지 어떠한 마음이 됐든 어떠한 상황이 됐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치 있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고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 삶을 재해석해 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는 소위 말해서 바람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과 같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사랑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 또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다양한 종류의 생각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 바람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현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상처와 아픔마저도 다 지나갑니다. 흥미롭게도 영원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 정리를 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리뉴얼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디테일하게 써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매주 바뀌는 제목도 있지만 이게 1년짜리 제목이 있는데 1년짜리 제목은 제가 종종 까먹어요. 이렇게 1년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매주 기도 제목을 쓰기 때문에 1년 제목을 다시 꺼내서 봤더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막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결국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할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끊임없이 변하는 삶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는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빛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여러분 삶의 이야기, 잠시 잠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함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위대한 빛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실상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 일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 종교의 허상을 깨닫고 유일한 참 종교이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전체를 조망하고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가운데 그 오해를 바로잡으며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중심 내용은 분명코 유대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어조 역시도 유대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성급하게 신앙인들이 갖는 이중성 문제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선생이요, 또 다른 사람들 교정해주는, 또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이중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얕은 차원의 이 말씀 이해를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잘 믿는 척하지만 은밀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여기고, 동시에 유대인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도로 이 말씀을 얕게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어느 정도 일면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인의 이중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지키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율법 다 준수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내용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리어 다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모든 유대인들은 다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입니다. 그들이 받은 할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왜? 그들이 받은 할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할례와 행위에 대한 부분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부터 읽어야 앞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로마서의 전반부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핵심입니다. 그 말씀부터 출발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 일반적 자연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유대인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자르다 할 자와 분할하다 할 때 쓰는 이 자르다 할 자와 예식을 뜻하는 예자를 합친 말입니다. 이것은 자르는 예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남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후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의 의미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포피가 잘라진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외적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할례는 1차적으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외적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율법 준수가 있습니다. 율법 준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율법 준수,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율법 준수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할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가 이 할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필요 조건은 할례고, 하나님 백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 율법 준수인데, 이 사람이 결국 율법 준수를,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25절부터 2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할례가 율법 준수를 완전히 행하였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증거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을,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막 자랑하고 율법을 막 엄청 의지하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만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엄청나게 긍지를 가지고 대하였으며 큰 자랑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할례라는 것이 본디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갖는 건데, 할례를 받았음에도 범죄했다면 그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할례 자체가 엄청난 영적 기능, 도덕적 기능을 처음부터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할례가 유효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할례자가 율법을 못 지키고 도리어 무할례자가 율법을 준수했다면 무할례가 율법을 지키게 했으니까 더 능력 있는 것이 됐다라는, 설명을 할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이, 알아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 녹화본이 존재하니까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한마디로 몸에 받는 할례에는 능력이 없다. 처음부터 할례는 다른 구약 의식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모형이었고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상징이었다. 할례는 예표였다. 할례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지하는,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로 그 근거입니까? 할례는 본래 몸에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할례를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모세오경 지나서 예언서에 이르러 보니까 이 할례는 몸에만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이게 이제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먹히질 않죠. 그러나 모세오경부터 할례는 처음부터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죠. 먼저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택하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할례가 택하신 증거라고 했는데 이 택하심의 궁극적인 증거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택하셨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에 받는 것에 그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지만 또 신명기 30장 6절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마음은 이 말씀은 큰 충격인데요. 너의 마음도 있고요.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자손은 뭐냐면은 이 영적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자손은 단순히 이 유대인들의 혈통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언약을 계승하는 신약 백성, 즉 우리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모두 함께 받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근데 충격은 뭡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이거죠. 육신의 할례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할례를 받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피력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절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죽을 베는데 무슨 가죽을 베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한테 속해라.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마음 가죽을 찢고 마음 가죽을 찢는 게 하나님께 진짜 속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너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몸에 받는 할례는 상징이고 예표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속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인 것을 구약부터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부터 26절은 더 명확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사람도 심판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는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육신의 할례는 표징이요, 예표요, 상징으로 주셨는데 그 상징물이 지칭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신의 할례만 받았을 경우에는 심판을 면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가 그 자체가, 육신에 받은 할례가 그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 받음, 즉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가 됨을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자랑하며 할례를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며 스스로를 이방 세계를 인도하는 존재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게 우리다. 왜?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달의 통로로 쓰임 받고 하나님 백성 앞으로 이루어질 그들 후에 이루어질 그들의 자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새 감람나무 접붙여진 감람나무로서 우리가 같이 마음의 할례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완전히 부정한 채 육신에 받은 할례만 내가 구약 율법의 전달자여 통로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지껏 지금까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러한 율법 할례를 행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혈통입니다. 혈통. 어느 지파에 속하였고 그런 어떻게 됐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세상 역사에 그런 게 없는데요. 어떤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불렀다. 이 정도 선민 세상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 주셨다고 믿고 실제로 그 땅을 찾아서 그 땅에다 나라를 세운 경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한반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만주벌판 우리 거예요. 예, 몽골 우리 민족입니다. 예. 다 우리예요. 다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가가지고 여기 우리 민족 거야라고 말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너는 무슨 민족이야? 나는 내가 한민족을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한민족을 생각했는데 아닐 수가 있다는 점. 중간에 들어온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점. 많이 의심스럽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너는 누군데? 봤더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가지고 이게 혈통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여전히. 또 문제가 뭡니까? 그 누가 말씀하신 건데? 그게 너희들을 지칭하는 거야? 그들은 이거 우리 지칭하는 거 맞아. 그리고 그럼 너는 누구야? 우린 유대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신비로운 건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 민족일까요? 변방 민족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세계의 리더들, CEO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믿어요. 진짜 그 시온산에서 진짜 다윗이 계승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짜 그 비전이 있어요. 너무 흥미롭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을 송두리째 폭로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러냐? 그들이 받은 할례가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그 할례는 온전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인간의 종교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종교심의 한계는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외적 종교 형식을 의지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교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종교심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의지한다든가 종교적 행위를 의지한다든가 종교적 외적 표식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종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의 전형입니다. 전형. 인간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종교심의 중심에 나 자신을 나의 행위나 외적 표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 준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혹은 마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사라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또 이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전락돼서 그런 거 받으면 내가 좀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라는 시스템에 잘 적응하면 내가 그나마 좀 나의 구원을 좀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만 되는. 이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많고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내가 충분히 헌금을 하지 않아서, 충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 종교심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제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또 이슬람교, 또 유대교와 같은 종교들입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죠. 그 밑에는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힌두교도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입니다. 뭐 안 먹습니까? 소 안 먹습니다. 소 안 먹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인도 맥도날드에 가면 소로 된 빅맥 같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매우 안타깝죠. 다 율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받고 뭔가 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 수업이 있을 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최소 1시간씩 기도를 해라.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꼭 정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무슨 뭐 수업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 아침 일찍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원래 1시에 기도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오늘은 8시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몰랐던 거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종교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 활동을. 신나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일을 하고 막 남들 도와주고 그러면 막 내가 막 으쓱해지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막 내가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계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율법 못 지키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회개 안 해요.
아 그러면은 할례를 제사를 더 열심히 드려봐야 되겠다. 율법을 더 열심히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지 진짜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동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종교의 한계죠. 종교의 한계.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종교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간을 종교가 도와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유대교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자기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도와주는데 잘못 도와주는 거죠. 그 불완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는 모든 계시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역시도 유대교와 맥락을 함께합니다. 이슬람교가 먼저 생겼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 생겼을까요? 기독교가 훨씬 먼저 생겼습니다. 600년 이상 먼저 생겼습니다. 앞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슬람화 됐어요.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절대 진공 상태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지.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종교심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종교심은 반드시 자기 행위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몽골 지역도, 몽골 지역 그 징기스칸 있잖아요. 징기스칸 이전에도 거기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원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기독교가 거기에 이제 많이 전파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다 이슬람화. 왜요? 복음이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분의 의로 구원받았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걸 삶으로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 종교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그런데 종교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 못한다. 종교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거죠. 여기서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하자 해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 준수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내가 율법을 준수할 수 없음을 발견해서 절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율법을 간신히 준수한 수준의,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대는 거예요. 종교가. 그들은 그러한 상징들을 절대시하고 온전한 변화로 이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그거 주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인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한계. 그들이 만든 종교 체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방법들을 체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종교심을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근데 그들의 구약 해석이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해석이 그들의 종교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들의 구약 해석이 그들의 인간적 본성 한계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문제가 뭐냐? 이 유대교가 만들어낸 한계, 구약 자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그 한계가 이슬람교에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하게 들어간 걸 넘어서서 왜곡되기까지 하죠. 심지어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안에도 이러한 인간적 한계들이 분명히 드러나, 종교의 한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 본성을 거스릅니다. 복음은 인간 본성을 거슬러요. 인간 본성이라는 건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거스르는데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한된 인간 욕망에 머무르고 제한된 인간 본성에 머무르고 동시에 그 본성을 극대화하여서 체계화하여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교 체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러면 진짜 신앙의 방향,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 종교의 한계를 넘어선 진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할례와 비슷한 할례를 성취한 예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입니다. 6월절은 성만찬으로 완성되고 할례는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었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제가 좀, 여러분 구약 율법 다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구약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뭐뭐 하지 말아라가 율법인데 신약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고 이 구약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와 유사해 보이는 가톨릭 교회도 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베푸는 세례와 우리가 베푸는 세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톨릭은 소위 말하여서 이 7성사, Seven Sacraments, 7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중요한 기능은 세례 받지 않으면 원죄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원죄 본죄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원죄와 본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 세례가, 행위가,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럼 목사님 가톨릭 세례 받은 사람은 이 교회 와서 다시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세례를 2번 받진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행위인데 누가 세례를 줬느냐, 어느 교회에서 받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세례라면 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돼요. 물론 그것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앞으로 더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부가 동침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왜 합니까? 대외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속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속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능력은 혼인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결혼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다시 말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 신랑 되셨고 나는 그분의 교회에 존재함을 표명하는 중요한 상징적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표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는 겉표자잖아요. 이는 속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표리부동하다 하면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면도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메인 도로 말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속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기능이 없다. 마음의 할례만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하는 거고, 복음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형식 중심, 교제 중심,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마음 중심, 내면 중심, 전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심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리어 이 형식, 교회, 공동체, 시스템,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자신이 그러했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 했을 때 다른 종교랑 별반 차이점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구호가 외쳐져요. 교회, 공동체, 예? 뭐 21일 무슨 기도, 무슨 어떻게 하는 금식, 막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들이 막 제공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필요하죠. 변화된 마음을 온전케 하고, 변화된 마음을 서포트하고, 변화된 마음을 더욱 충만케 하고, 변화된 마음이 삶에서 열매 맺도록 돕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살펴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규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의 카오스죠.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혼돈의 대카오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학자가 있어요. 교회 너무 많은 책을 써가지고 너무 광범위한 이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복음주의 지성의 대표 주자죠.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고 J.I. 패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아마 그 계승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인데,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무슨 책을 썼냐면은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형식이 없어서, 본질만 추구해서 마음을 중심으로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더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더 내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단돼요. 반드시 그럼 이단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성취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점차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고 나아가는, 규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적이지 않은 그 내용을 붙들 때야 비로소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이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정치와 결부시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자청하고, 샤를마뉴라던가 이런 사람들, 십자군 운동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신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다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불완전한 행위라고 하는 시스템을, 형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종교를 다 폭로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 지점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됐겠지만 그 중심에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가 행합니까? 할례는 며칠 만에 한다 그랬어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다 그랬어요. 8일 때는 내가 아버지 제가 8일 했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잖아요. 침례교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유아세례. 왜냐하면 침례교는 이 세례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유아 때 받는 세례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기로 약정을 합니다. 똑같은 형식의 성취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받습니다. 예?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구원받는 것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가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 받고 싶어요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찢어볼까,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오 주님 제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제 마음을 찢어 제가 주께 속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행위로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편할까 우리가 편할까? 물론 우리 신앙을 편하게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긴장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긴장이 돼요. 그죠? 가끔 누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11조 어떡합니까? 11조. 자 그렇죠. 11조 폐지됐다고 그러죠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11조가 완전 폐지라고 보기엔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율법적 하나님 백성의 증거로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됐다. 그럼 다른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전부를, 생명을. 그래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11조 내용보다는 주로 순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구약이 쉬워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날마다 깨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속사람으로 내가 진짜 이 옛사람은 범죄하고 싶지만 거듭난 새 사람이 나를 계속적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역동성 속에서 삶의 모든 선택과 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보다 심오하고 기독교 신앙보다 탁월한 종교 철학 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불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자꾸 좋아한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요. 연구하면 할수록 재밌다, 좀 신비하다 이게 있는데 자꾸 말 돌고 돌아. 경전이 너무 많아. 그러고 헷갈려. 자기들도 헷갈리고 싸우고 그래요. 어쨌건 그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차이예요. 불교는 네 안에 붙여있다, 너 붙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해라 이거예요. 수행하든지 깨닫든지 둘 중 하나. 그러면 너 붙여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극의 끝이죠. 소극의 끝. 근데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행위로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게 내 거 되지 않더라.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찢어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증언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긴장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앞에 도래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 제가 청년부 때 이런 설교를 뭐 듣긴 들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이거가 아니면은 의심해봐야 된다. 이거가 아니면 여러분 싸워야 된다. 이거가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막 씨름해봐야 된다. 이거를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정말 본격적으로 증언한 게 없어요. 가끔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이 설교들, 그 극단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박수치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뜰 모임 할 때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딴 얘기나 계속하고. 너무 얕잖아요. 너무 얕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 강화도 그 성모도에 이제 석양을 보러 갔어요. 갔다가 싸울 뻔했는데 이제 성모도 거기가 이제 서해안 무슨 낙조 뭐 3대 낙조 중 하나죠. 성모도 갔는데 거기 이제 보문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가더니 보문사 거기 갔더니 석굴이 있거든요. 보문사 석굴이라고 아주 좋은 석굴이 있어요.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진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좋긴 했는데 목사여서 말을 못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스님들이 막 되게 막 근엄하게 막 다니면서 막 종을 땡땡 치면서 되게 근엄하게 있어요. 그들에게 한계로 가득한 자신과 자신들을 영원한 존재, 초월적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이 너무 안 진지해. 너무 값싸요. 너무 값싸. 그러니까 이 긴장이 없어. 이 고백이 없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다 폭로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할례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폭로하고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마음의 할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마음의 증거를 가짐으로써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들을 율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그것들을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공동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다시 말해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정도 헌신하면, 이러한 정치 체제를 옹호하면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어가는 모든 유혹을 배척하고 오직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의가됨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정되는, 세상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부터 말미암는 이 위대한 마음의 할례를 체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주악에 맞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안의 마음의 할례 알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위대한 변화, 이 위대한 전환이 내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복된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심오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세상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위대한 철학이요, 위대한 사상이요, 위대한 신앙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의 근거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불완전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멈춰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종교로 아버지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여진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흔적, 내 몸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 찢으신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이 나의 의의 흔적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위대한 의, 이 위대한 사랑,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작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찢으신 자신의 몸이 내 안에서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내 안에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깊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몸에 받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찢으신 그 몸, 그것이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불러일으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인간 종교로 추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위대한 신비 날마다 체험하여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 모든 은혜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였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그 어떠한 의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종교 체계로 주님을 알아갈래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언제나 율법의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참 종교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복음의 진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알게 하는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의 할례가 느림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참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10분의 1을 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속하였다는 복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가 그 어떤 능력도 없음이 드러날 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만이 우리를 참다웁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랑하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여 고개 숙인 기쁨의 교회 모든 청년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여러 가지 학업과 이들의 직업과 이들의 모든 미래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전했사오니 주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아버지 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그 청년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2달이죠? 네, 반주가 안 나서 뻘쭘했는데 2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했다고 그 유튜브 댓글창에 한번 출석 체크하고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좀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또 추석인데 돌아온 추석 기간에 여러 곳 못 내려가실 텐데 그러면 저희 가족 말고 또 기쁨 가족 있잖아요. 서로 안부도 좀 물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추석 보내라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한동안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함께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추석이지만 저희가 예배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있으니까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힘을 얻고 있는데 5-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제자훈련 과제이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댓글 한두 개 막 김짓구 이런 사람들이 달아서 뭔가 좀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나 했는데 이제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심하게 본인이 어떤 은혜 받았다 아니면 잘 받습니다 이런 댓글들 하나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 방법 기쁨의 이야기에 게재돼 있으니 함께 각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 함께 세워가기 캠페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살짝 무색해진 감이 있는데 어디에서 함께 예배합니다라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친 후에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들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랜만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네, 성도 동정 결혼 누굴까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김준호 지사님이 결혼하십니다. 누구랑 할까요? 권혜인 청년이랑 하겠죠. 네, 이상한 분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잘못 드립 치려다가 지금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잘못 말했네요.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드립 죄송하고요. 김준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권혜인자매 축하드리고 10월 9일날 보타닉 파크 웨딩. 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두를 다 초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신다면 따뜻한 문자나 카톡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축하드릴 거고요. 네, 온라인 헌금 안내 있습니다. 예, 보시고 헌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9월을 그냥 역시 우리의 한 해 너무나도 잘 지은 그 9월을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었죠? 지금 딱 이 시대에 어울리는 딱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네,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기쁨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